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진실만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매우 가난한 한 여인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에서 이 진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겠노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100일 동안 대문 앞에 서서 장미꽃을 들고 가서 밤을 새우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여자가 보니까 한 남자가 대문 앞에서 이 장미꽃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90일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90일째 되는 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굉장히 날씨가 험악한데도 한 남자가 변함없이 밤 10시가 되니까 딱 나타나서 장미꽃을 들고 섰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 90일쯤 되니까 감동을 했어요. 진심이었구나 하고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부니까 남자가 신랑이 될지도 모르는데 병들까 싶어가지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이었군요.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깜짝 놀라더니 여자를 확 밀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이에요. 아직 못 알아들은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아마 다른 여자를 만나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진심을 전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온갖 거짓과 이 불의가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거짓과 이 불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황당한 건 가짜가 더 당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진리가 더 당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진화론, 4발 가진 짐승이 진화해서 유인원이라고 하는 원숭이처럼 되고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이 개가 원숭이가 되어가는 중간의 단계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원숭이가 털이 뽑히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링크, 이 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가짜라는 거죠. 지금은 과학자들도 알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이 비진리를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편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직이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진실이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편법을 쓰는 것은 금방은 쉽고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낭패를 보고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가방 아십니까? 마크 보니까 조금 낯익은 그런 메이커인가요? MCM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의 대표가 김성주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간정집을 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이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소개해 주는데요. 이분이 여자분입니다. 유학을 갔다가 외국 회사에서 실무를 경험한 뒤에 귀국해서 곧장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선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답니다. 술을 잘 마셔야 한대, 거짓말을 잘해야 한대, 그리고 뇌물을 잘 바쳐야 한대,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주 회장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고민 하다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뇌물도 바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잘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다짐을 했는데 그럼 잘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안 바치니까, 과장 광고를 안 하니까, 그렇게 잘 납품이 되던 면세점 납품이 끊기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물어보려고 찾아갔는데 저 사람은 뇌물도 안 주는 사람, 이렇게 그냥 평이 나니까 만나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3일을 기다려도 안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실, 정직으로 이렇게 사업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2010년도에 세계 각국에 300개의 매장을 낼 수 있었고 매출이 3천억 원이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도전한답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고 정직을 붙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라고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약하신데요. 정직을 붙들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약간 이 맞지 않는 듯한 어색한 듯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내용이 이혼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직의 진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결혼한 아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되면 재판석상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의 희생양이 되어서 이 고통 가운데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거짓된 그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그런 현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거짓으로 재판을 이기고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 다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너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알아야 할 거룩한 지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쭉 이어서 말씀하시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왜요? 네가 네 머리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한 트럭도 넘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그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이 직책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는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쓰던 펜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오거나 좀 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샤워를 하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거룩하게 보였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웃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할 때도 그냥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그러고 내 머리로 맹세한다 그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걸 악용했다는 거죠. 사기를 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덜먹입니다. 내가 말이야 어느 교회의 중직자야 그러면서 이 사기를 칩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건축 단가를 낮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주면서 이 건물을 완성해 주지 않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런 교회가 주변에 몇 군데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도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어느 교회에 장로야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행동을 체하는, 뭐뭐인 체하는 그런 행동을 이 코스프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일본말 신조어입니다. 일본말 신조어인데요. 이 코스프레라는 건 이 코스튬, 의상 더하기 플레이, 놀이. 이 만화나 이런 히어로 영화, 이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 흉내를 내는 게 코스프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이런 뭐 잡지나 글들을 보면 뭐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말을 종종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처럼 행동하면 재판의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거룩한 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본성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이 지식은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만히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었던 우시야 왕을 더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습관을 고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습관을 고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말을 할 때 옳다 아니다 그것만 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살든 성도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이 스카텟 이 박사는 정직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직은 고통 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도전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정직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바로 정직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당시 아주 존경받던 양동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육자였는데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구로 피난을 와서 학생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알려진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그 학생이 했던 질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난 모르겠는데요. 나도 연구는 해보겠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학생들이 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이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감동을 받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생각하기는 이 체면이 깎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서약들을 하면서도 그 서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혼할 때 대부분 기독교 식으로 그렇게 결혼한 분들은 다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혼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약을 이 상황이 위급해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좋은 실력이나 큰 능력이 아니고요. 뭘 원하신다고요? 진실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이 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진실한 게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실하게 행한 것, 내가 잘한 것,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먼 길을 이렇게 카풀을 해서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속도로에 스피드건을 들고 있는 경찰관이 많은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자랑을 했어요. 나는 걸렸는데, 속도 위반해서 걸렸는데 이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5,000원짜리를 적어서 면허증과 함께 주니까 그냥 딱지 안 긋고 넘어가더라. 그때 벌금이 3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말이 옳은 말이든 진리든 아니든 그렇게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런 비진리를, 거짓을 못 참는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아니 전도사님, 그게 전사님이 할 말입니까? 하면서 그 앞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면박을 받고는 아마 평생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는 진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눈이 뚫어져라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알려졌으면 최대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직한 성도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 이웃 동네에 사과 농사를 하는 농가가 두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마을 출신으로 서울에 가서 성공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고향의 사과를 팔아주겠다고 사과를 몇 박스씩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한 집에서는 사과를 담을 때 위에는 좋은 걸 담고 밑에는 이 기스나는 것, 작은 걸 담았어요. 근데 한 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좀 고지식한 분이었어요. 그래 그분은 똑같은 균일한 사과를 담았어요.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주문을 했을까요? 예, 보나마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직한 그분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같이 사과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직 속에 축복의 씨앗을 숨겨 두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서 복을 받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이전에 내가 거짓말을 했고 속였던 게 있다면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